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헤로디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수와 살인으로 자신을 격화시킨 여인. 여성이 착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땐 남자보다 더 축복이 된다. 그러나 여자가 죄에 굴복하는 순간 사람에 대한 여성의 증오심은 훨씬 더 격심하며 훨씬 더 맹렬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때는 무엇으로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조심스럽게 자기 어머니에게 몸을 굽히고 물어보았다. 무엇을 구할까요? 그 질문을 받은 헤로디아는 승리의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두 눈에 복수의 빛이 번뜩였다. 대답할 시간을 단 1분도 놓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헤로디아가 쉬 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주저함도 의심도 없었다. 그녀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초대된 사람들이 궁전에 모여 헤롯 안티바스 왕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뛰어난 여러 지도자 및 군 장성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유명한 손님들이 왕의 초대를 받은 만찬 자리였다. 마침내 헤로디아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녀는 그날 누구보다도 미워했던 사람을 제거하게 되었다. 말로는 실패했지만 강교함으로는 성공했다. 그녀의 남편 헤롯은 이제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리라.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말로 확인까지 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노라. 헤로디아는 남편의 잔인한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의 핏줄을 이어받았고 그리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위해 자신의 법적 아내인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까지 했다. 즉 헤로디아와 헤롯 왕은 둘이 함께 살기 위해 원래의 배우자들을 버렸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의 자존심과 호색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몇 분 전 살로메에게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라고 부추긴 이유도 남편의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춤은 비록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잔치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소녀의 유혹적인 춤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그녀의 유연한 몸은 저녁 내내 먹고 마신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다. 왕은 자기 눈에 환상적이기까지 한 이 자발적인 공로에 큰 상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버렸다. 헤로디아는 헤롯이 용기 없는 남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는 사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 이 세상 왕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한 사람의 목숨을 처리하는 것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 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맹세가 무효이며 아무 능력이 없다고는 차마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지자를 대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은 헤로디아가 그에게 그러한 결정을 강요한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 손으로 요한을 해치기를 주저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헤롯은 그녀의 음모로부터 선지자를 항상 보호했고 요한을 죽이려 했던 그녀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헤롯 앞에 냉정하고 빈틈없는 덫을 설치했다. 너무도 강교하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은 속절없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건 게임은 끝났다. 헤로디아가 이겼다. 그녀의 소름 끼치는 행동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1년 반 동안 악마 같은 그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한 사실이 이후에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공공연하게 함께 사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율법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분명한 말로 그들의 행위를 정죄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나 왕과 왕비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위였기 때문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신하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두 군대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대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의 권위에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명령을 수행했다.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단순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목소리는 그가 살았던 들판의 사나움과 황량함 속에서도 유대 땅 도처에 울려 퍼졌다. 이 외침은 이미 알려진 메시지였다. 일찍이 모세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들 역시 민족에게 삶을 바꾸라고 권면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요한의 설교는 매우 절박했다. 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다. 그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고 변화된 심경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목소리는 동족들의 마음 문만 두드린 것이 아니었다. 헤롯 왕의 정식 명칭인 분봉 왕의 궁전문에도 울렸다. 왕이라는 말은 유대 땅 4분의 1에 해당되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려진 아첨 형식의 불분명한 명칭이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들의 조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도 해당되었다. 그들 역시 회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릇된 방향에서 돌아서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제사함과 변화된 삶이 뒤따를 것이다. 요한은 그들을 향한 일반적인 경고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는 헤롯에게 솔직히 말했다. 또한 헤롯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지적했다. 의롭고 단호한 선지자와 부도덕하고 줏대없는 헤롯. 이 두 사람 사이보다 더 큰 차이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 왕은 언제나 딱딱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요한에게서 자기 자신이 갖지 못한 특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곧고 거룩한 생활태도였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여러 번 그를 불러들였다. 그 결과 왕의 내면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과 교제하시며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복수와 살인으로 자신을 격화시킨 여인 헤로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